지금부터 원기 108년 신정절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원기 1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구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의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묵은해, 오늘의 새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말과 같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여서 다시 힘차게 살아볼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3년 원기 108년 계묘년 새해 시작의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심신의 건강함 속에 진급하는 날들로 꾸려가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입정하겠습니다. 신년 기원 올리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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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신정. 다 함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8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원불교 교도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감사와 보온의 마음을 담아 신년 기원을 올리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의 조화 속에서 변화의 도를 배우며 나날이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이론의 진리를 향한 신앙과 수행의 삶을 통해 곳곳이 부처 아님이 없는 은혜 속에서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새해의 새날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난해 세계와 국가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픔으로 얼룩진 곳이 많았으나 그 힘든 경계의 고비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서로를 감싸고 보듬어 안으며 어려운 시간을 참회와 간절함으로 넘어왔나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더 높게 보지 못하고 알면서도 욕심에 끌려 지은 잘못이 더 많았고, 안일함 속에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때때로 잊어버리고 보온의 도리를 성심껏 이행하지 못한 결과임을 마음 깊이 참회하옵나이다. 하오나 지나온 시간 속에서 겪었던 괴롭고 힘겨운 경계들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이며, 개인의 행복은 인류 공동체의 행복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지난해의 잘못을 거울 삼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열어가고 새날 새 기운으로 진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신년을 맞이하여 전산 종법사께서는 강약의 다툼으로 인해 전쟁과 갈등 속에 희생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의 평화와 전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평등 세상을 염원하며 소태산 대종사께서 천명하신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요결인 사요 실천으로 모든 인류가 강약 진화의 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자령양성으로 인권 평등을, 지자본의로 지식 평등을, 다자녀 교육으로 교육 평등을, 공도자 숭배로 생활 평등을 이루어 원만 평등한 대낙원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즐기게 되기를 염원하셨으니 전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열린 마음으로 대동화합하여 강자와 약자가 서로 진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다 함께 상생상화의 길로 나아가서 새해는 보다 더 성숙된 인격을 갖추어 이 땅의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교단적으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도 일심합력으로 원만히 이루어져서 지구촌 곳곳에 진리의 뜻과 주세불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계묘년 새 아침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는 이 기도의 공덕으로 올 한 해도 만나는 경계마다 공부심으로 일관하여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생활로 복전을 가꾸어가며 이런데도 법륜을 힘차게 굴리는 대보은자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저희 기원인들과 모든 인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광명을 내리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원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비 신호에 맞춰 사배 올리겠습니다. 서신 채로 묵상 심구 올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문과 반야심경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의 오유모초월의 생사문인바 전리무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요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기공과 만무로 생로병사와 사생신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그 말을 지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법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7장입니다. (27)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우리는 늘 마음 고쳐 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하는 데에 노력하자. 또 말씀하시기를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라.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세배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구룡 상사원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산 상사님께 세배에 올리겠습니다. 합장 세배 건강하세요. 자, 뒤로 돌아서서 운봉 상사원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상사님께 세배에 올리겠습니다. 합장 세배 건강하세요. 앞을 향하십니다. 종목사님께 세배 올리겠습니다. 합장 세배 건강하세요. 자, 이어서 각 수도원에 정양 주신 원로 교무님들께 세배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건강하세요. 이제 동지 상호간 세배에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국내외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염원을 담아서 상호간 세배 올립니다. 합장 세배 건강하세요.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중은 청법과 1절 부르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원기 108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까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소가 되고 묵은 업력들이 다 소멸이 되고 그래서 살기 좋은 그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되기를 마음 깊이 염원을 드리고 특히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신 대종사님 제자가 된 제가 줄과 모두는 우리가 먼저 그 세상을 만드는 그 법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실천해서 내 주위에서부터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약 진화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약 진화의도는 최초 법어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인데 처음 교단 들어와서 이제 최초 법어라고 하니까 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갑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실 최초 법어가 우리 교리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하신 법문이니까 중요한 법문으로 그렇게 알고 정제에다가 수록을 해놓았는가 보다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 법어를 보면은 수신요법, 제가요법, 그 다음에 강약, 진화, 강자약, 진화상요법 이렇게 그렇게 되어서 어찌 보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한데 치국은 빠져 있고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빠져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때가 일제하라 아마 치국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국의 뜻은 제가에도 이미 조금 담겨 있고 한 나라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 가정이고 가정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한 나라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강약진화의 도도 이제 물론 세계를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그것이 작게 보면 또 한 나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정도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영광교구장 선명교무지 선명교무가 그 창건사 정산조사께서 쓰신 창건사를 책자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한번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요즘 보는 창건사가 참 색다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건사는 정산종사께서 그 대종사님 탄생하고 대각의시설까지만 당신이 같이 경험을 못했지 그 후에는 아마 그 교단 창립 과정에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 전부 겪어서 나오신 더군다나 그 창립 12대 1회 12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당신이 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제 직접 안 보신 것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창건사 이것이 정말 소중한 법문이로구나. 우리 법인이 나왔다는 것도 후대에 가면 그것은 꾸민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양반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직접 겪은 일을 하다가 써놓으신 것이거든. 그래서 이 창건사가 이게 굉장히 소중한 참
참 소중한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서부터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그 옛날 성자들은 이제 깨달으신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보시고 내가 한 것을 과거 성자들이 이미 아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 아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 회상을 여실 때에는 심천이 있다. 깊고 옅음이 있다. 그런데 잘 그 자리를 깊이 잘 밝히고 원만하게 밝히신 것이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으로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거가 보면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오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신 것이 최초 법어시더라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거기에 최초 법어에 뭐라고 되어 계시냐면은 현 사회를 대종사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창건사의 표현이 대종사께서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이 표현도 참 저는 최초보라는 말씀은 더 재밌다고 여기시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아시기 전에는 그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모진 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시고 그 고생을 하시고 그 고민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막상 진리를 깨달으시고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이것을 가르쳐서 진리적 생활을 하게 하냐, 이게 이제 더 주소일념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짚어 생각해 보면은 대각하신 후에 얼마나 그 지혜광이 솟아오르시고 그냥 되는 대로 밝아져 버리니까, 그러셨으면 누가 나 모르는 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하실 정도로 그런 지혜가 아주 그냥 막 이제 나중에는 뭐 그렇다 어두워지신 건 아니겠지만은 나중에는 회상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은 조금 먼 일을 할 때 그러시다 이렇게 또 하셨는데, 그때 당시야 막 대각하시고 불과 몇 년 4, 5년 이렇게 해서 그때야 그냥.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당신이 이제 이 회상을 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시각에서 그 사회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감상 아니겠어? 그냥 느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초보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법문이로구나. 그러면은 그 수신의요법, 제가의요법, 여기에도 물론 이제 세상을 구하는 뜻이 담겨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회를 놓고 당시 보신 것은 강자와 약자를 진화시켜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신 거죠. 강자, 약자 진화시켜서 강자와 약자를 진화시켜야겠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식이 짧고 부족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저 명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옛날에 강약 진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강약 진화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약 대립이라든가 강자가 약자를 수탈한다든지 뭐 이런 대립적인 개념의 말이 있어도 대종사님께서 쓰신 강약 진화라는 말씀은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또 종교가 되었든 어디 사상이 되었든 그런 것을 잘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 인자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첫 감상이, 그러면은 바꿔 말하자면은 과거 세상은 강약 진화를 못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근본을 뚜지고 보면은 이 사회라는 것은 강자와 약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강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강약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잘 살면 좋은 사회인데, 결국은 과거 사회는 이게 서로 수탈하고 뺏고 약탈하고 대립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미래의 밝은 세상이 오는데 그 세계를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 이거 생각하실 때에, 이것이 강자와 약자를 진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하신 거 아닌가. 제가 처음에 그 교단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그냥 사막 가지고 참 판문을 많이 하셨어요. 뭐 사원사회는 거의 들어보들 못하고 늘 말씀만 하시면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해야 하는 것 같다. 사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교리가 사막 8조 사은사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막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뭐 살고 나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면 사막 공부도 못 하려고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은이 중요해지더라. 사은이.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이 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견성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견성에 대한 거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사은을 알면 견성이다. 화신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사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이 들고 오니까, 정말로 사은 법문이 어마어마한 법문이로구나. 응? 기가 막힌 법문이다 이것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 사유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유가. 그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사막과 사은 등은 이것은 변할 수 없지만 기타는 뭐 어쩐다 이렇게 하신 말씀 있으시니까 사유도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뭐 저는 틀린 말이라고는 안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때도 난 생각에 그 말씀하신 시대라는 것은 무수겁내에 드나들면서 이런 시대를 맡으신 부처님, 저런 시대를 맡으신 부처님, 뭐 한국 사회, 어디 사회, 응? 또 100년도 1000년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그렇게 봐야 되지 않냐. 이게 대종사님께서 책임 맡은 그 시대에는 이 사유로서 이제 이 사회를 다시 강령을 삼으신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강약진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더 확실해졌어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교리가 사막을 해가지고 사은을 하고, 근데 실제로 이 사회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말씀이 재생의세라고 재생의세,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든다 할 때, 그러면 그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든다 할 때 최종 귀착점이 어디냐? 그것은 사효실천이다. 사효실천이 되어야 평등세상이 이루어지니까, 평등세상이 되어야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유가.
근데 그전에 저는 우리 일상수요법 보면 9조목인데 그중에 사유가 4조목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은은 1조목이고, 그러면 그것이 그전에는 이제 사유는 각각 서로 성격이 다른 게 이렇게 합칠 수가 없으니까 4개를 해놨는갑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왜 합치려면 합치지 왜 못 합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 그러면은 광대무량한 낙원의 실질적인 내용, 그러면 그것은 이 사유가 실현되지 않고는 그 사유를 과연 낙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현 사회를 보신 첫 감사인과 동시에 이 사회,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양반은 근본 구상,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어떤 사회를 만들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결복교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물론 사은 사막 다 뭐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법문이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회의 세계를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 사요 법문을 잘 구현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 교단도 사요 실천이 제대로 되냐?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지금도 우리가 어쩐지 모르게 과거에 해왔던 인습, 어떤 관습, 뭐 이런 생각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나 흘러가는 것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여튼 이 사요가 실천되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자력양성은 자력생활을 하자는 것이니까, 자력생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의지해서 하는 건 사실은 그것은 노예생활이거든요. 내 몸이지만 노예생활이 남한테 의지하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살 때가 내가 주인이지, 딴 사람한테 의지해서 살면 내가 그것은 그 사람한테 노예가 된 거 아니야. 그게 그 전에 대순정경에도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할아버지 노인이 집행이를 짓고 가시니까 증산천사께서 그 양반 집행이를 뺐어요. 분질러 버렸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노인이 집행이를 짓고 가시는데 그거 좀 무더운 짓 아니야. 근데 노인도 그것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자력생활을 말씀 것이란 말이에요. 대종사님도 초창기에 그 어떤 젊은 분이 와서 구걸을 하니까 네가 이 앞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밥을 주마. 그랬더니 거지한테 일 시키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고 안 쓰고 갔어. 그러니까 옆에 제자가, 세상에 부처님이 배고픈 사람 오면 조금 밥 좀 주워서 보내시지, 그렇게 인정 없이 그런다 해가지고는 몰래 밥을 챙겨서 드렸어. 가는 거지 불러다가 이제 먹였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 그분을 불러서, 너는 나보다 자비가 많아가지고, 응? 그 사람은 그 전에 그 복지을 그것이 복을 지금 못 지어가지고 이승에 와서 거짓 옷을 하고 앉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 짓는 그 종자를 심어주려고 이걸 좀 쓰라고 했는데, 너는 나보다 자비가 많아가지고 이놈아, 그 혼내셨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초창기에 어른들 사시는 거 보면은 절대 남에게, 아니 개인적인 생활도 남에게 의지를 않으시고,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거 설 때에도
자극적 자력으로 그것을 내 책임이면 내가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 그것을 그냥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거든. 언제 한번 그 원로 어른이 한번 저한테 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요새 보면은 풍조가 안 좋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거 종법사가 이런 것을 바꿔야 한다 그러고, 뭐 어떤 일이시냐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집을 진다, 교당 가서 교당을 지어. 그러려면은 대종사님 정신은 우선 거기에 있는 교무와 교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먼저 한다고 말이야. 10원이면 10원, 5원이면 5원. 응?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남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을 들으면서 남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말하자면 복지라 그 말씀이지, 권선이죠, 권선. 그것은 대종사님 정신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체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에 대종사님께서 저축주합 하시고 금주단연 그거 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자력 양성 조목이더라, 자력 생활 조목이더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어떻든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자연적으로 그 진리가 응하는 그런 이치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초창기 대종사님 정신이다. 또 하나 이제 자력양성은 인권평등이라고 그러셨는데, 남녀 권리동일이라고 하셨거든. 남녀 권리. 이제 우리 교단이 4대가 되니까 내가 한 말씀 드려봐야 되겠어요. 남녀 권리동일을 말씀하시고, 제일 그것을 이제 모든 제도의 남녀가 권리가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남녀 권리 동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본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본의를 무시하고 남녀 권리 동일을 실현하신 것이 있으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수의단을 구성할 때 그때의 남녀 위치라는 것은 지금 모양 다르거든요. 그 뭐 학문 말하자면 이렇게 지식 수준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그 남녀가 같들 아니야. 그런데 지자본의로 하면은 남녀를 껐다가도 남자 차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남녀라는 것을 무시하고 지자로서 9명 뽑아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남자 9, 여자 9을 뽑으셨거든. 똑같은 수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징하는 바가 이게 굉장히 큰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건 이제 일반은 잘 모르는데 내가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지금 단장은 한 분이고 남녀 9인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기 16년에 지으신 통치조단규약, 그건 대종사님께서 친히 다 침감하시고 해가지고 나오신 그 것이니까.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남녀 구인만 동수가 아니라 단장까지 남녀 10사람이 동수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다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때 대종사님 계시는데 대종사님 단장 옆에 또 단장을 누구를 세우기가 그때는 좀 그랬을 테니까 거기 이제 단조각을 붙여가지고, 다만
창립일 때는 원기 36년이에요. 창립일 때까지는 대종사가 남녀 단장을 겸대한다. 겸한다 그 말이야. 안 둔다가 아니라 겸한다. 그랬다가 그 후에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창립일 때까지 생존해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대종사님 당대에 실현은 안 되고, 또 이제 그 뒤를 이으신 정산용사, 태산용사 이때도 교단적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그것이 실현이 못 되고, 그렇게 해서 3대 말까지 지금 왔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그러면 그 조목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넣을 필요가 있냐 거다가, 그때 그 단장을 남녀 단장을 안 둔다고 해도 누가 거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말이죠. 그러면 거다가 넣어놨다는 것은 후대를 생각하고 넣어놓으신 것이지 당신돼야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대를 결산하고 교단 4대는 정말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때니까 이런 점도 이게 자력양성, 남녀 권리 통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도 해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지자본이, 그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아라. 거기에 보면은 노소도 있거든. 노소, 나이가 많은 분, 적은 분. 한번 우리 이제 여기는 주로 출가가 많이 계시니까 생각해 볼 일이야. 우리 교단은 노소에 안 끌리나?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교단이 지자본위로 운영된다고는 저는 못 봐요. 상당히 연조가 중요시되는, 왜냐하면은 처음에 다 오면은 언니, 동생, 형님, 동생 이렇게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장자를 우대하는 이렇게 또 과거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그러고. 그런데 어디가 연장자 우대하라는 말은 어디도 없거든 지금. 연장자를 딴 말로 바꾸면은 범납, 먼저 들어온 사람 우대해라. 이것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자본위가 실현되는 교단이라야, 우리 대종사의 말씀처럼 지자본위가 실현되는 교단이라야 진취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고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자녀 교육, 그래도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이 보면은 많이 관심도 있고, 제가 영상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저는 뭐 건선할 줄을 몰라가지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도 장학금이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이렇게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것도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번져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자기 여건 따라서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도 지금 교단이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숭배, 공도자 숭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숭배, 하나는 내가 그 공도 정신을 실현한다. 이 두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현하는 입장에서 공심이죠. 그래도 저희 교단은 구인선진 그런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이 공심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 공심도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씩 흐려진다고 할까,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요 정신을 남에게 허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정신이 아니라 우리 참여한 교도님들부터, 교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출가 전무 출신이신 그분부터, 전무 출신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렇게 해서 사회정신을 잘 구현을 하면 이제 대행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여튼 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저번에 그 좌산 상사님께서 원남교당 봉부식 법문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처음 받들었어요.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제법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참 묘법이 나왔다, 묘법이 나왔다 그 말씀을 몇 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받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묘법이 나왔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묘법이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는 이것이 맞는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사막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대중께서 말씀하신 사막도 묘법은 묘법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하신 것이고, 사은도 어찌 생각해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리화된 사은은 어쩔지 몰라도 그때 이미 이열은 대각의신 분상에 네 가지 은혜가 딱 잡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다 당신이 아신 것인데 왜 묘법이 나왔다고 감탄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생각에 거기서 말하는 묘법이라는 것은 나는 사유가 아닐까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강자익자 진화성육법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도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강자가 더욱 강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게 할까? 이거 방법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사유로서 하면은 이것이 보면은 묘한 것이 있어요. 자력량수가 공도에서 송배가 이렇게 서로 맞붙이는 면이죠. 자력타력. 또 지자와 교자 가르치는 거, 이것이 또 맞붙이는 면이 있지. 이거 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본이 두 개는 약자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은 강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음양상승같이 이렇게 묘하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에 그 감탄하신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생각하다가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감탄하셨나. 근데 정말 이것이 묘법은 묘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사유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느껴진 것이, 정말 대종사님 법은 어디 한 구석을 보든지 말하자면 왜 그렇게 왜 이것을 하면 이런다는 것이 왜 그럴까 이런 것이 한 군데도 없다. 참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게 되어 있고, 대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유도 실천을 하면 평등사회가 되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제 지금 금년 3대 말 결복교원 이러는데, 우리 대종사님 법을 가지고 뭐 빨리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뭐 성가실 일은 없고, 정말 이 대종사님 교법을 그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있게 그냥 이거 뭐 절대로 안 될 일이 없는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대종사님 법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저는 그전에는 광대물이라는 낙원이라는 것이 그냥 미래고 그냥 무슨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리를 보면은 꿈이 아니야. 그냥
현실이 현실. 이것이 교리가 실현되면 그대로 낙원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신감도 가지고 책임감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 제가 출가 전 이제 교도님들부터 금년에 건강하시고, 참 저희가 무슨 복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이 있은 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잘 합례를 잘 지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장 경례. 이상으로 원기 108년도 신정절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